지난 5월 달 하나의 리서치가 있었어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리서치 기업 PMI라는 그 리서치 기업에서 만 30세에서 49세, 즉 30대, 40대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자의 75.1%, 3분의 2가 넘는 75.1%의 여성들이 최근 6개월 내에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마음의 그 불꽃이 사라져서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출근하는 길은 천근만근인 것 같고, 뭘 해도 무기력하고 허무함이 밀려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막 밀려오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탈진의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정신적, 육체적 탈진의 상태인 번아웃은요, 이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30대, 40대 여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아웃이 왜 오는가,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5가지로 집약을 해요. 번아웃의 5가지 핵심 원인이 무엇이냐면 과도한 업무량과 끝없는 책임감.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죠? 해야 할 것은 많은데,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그 책임감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가요, 이 과도한 업무량과 끝없는 책임감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서 요즘 조금 보게 되냐면 저희 아이들의 모습에서 좀 봐요. 공부해야 될 것 이만큼이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걸 해내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저희 아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어른들은 더 하겠죠. 또요, 불합리한 보상과 처우, 인간관계의 갈등 및 소통의 부재, 고용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일과 삶의 불균형에 의해서 탈진 상태가 임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 5가지에 좀 해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5가지의 문제로 조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영적인 탈진 상태, 정신적인 탈진 상태, 육체적인 탈진 상태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번아웃과, 그리고 또 매일 잠들기 전에 나 잘 살고 있는가? 나 이렇게 사는 거 맞는가? 라고 스스로 묻고 있는 분들에게 처음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영적인 탈진 상태,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탈진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번아웃의 이 5가지 핵심 이유가 있지만 이것의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에 특별히 22절 말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을 낳은 여인 누구죠? 하갈. 그 여인이 바로 여종에게서 낳았다고 표현하는 그 여인이에요.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을 낳은 여인, 바로 사라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다 말씀해요. 즉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을 낳았고 사라를 통해서는 자유로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가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라와 결혼하여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80세가 넘은 노인,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봤을 때 자신에게서는 더 이상 아이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도 나이가 먹어가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도 나이가 먹어가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자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약속을 이뤄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보니 누가 있었어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여종도 우리 가족 중에 임하고 있으니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육체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열심, 내 능력, 내 힘을 동원해서 만든 것을 육체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탈진하는 이유가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앞날이 불안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뼈아픈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탈진에 이르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 몸부림 때문에 탈진, 번아웃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4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가 마치면 그때부터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뭐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가서 잠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4시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퇴근하는 시간이 몇 시냐? 9시, 10시쯤 퇴근을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물론 잠깐 가서 밥 먹고 오고, 예, 예. 저는 퇴근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분이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잠깐 가서 밥 먹고 오고, 뭐 아이들 보러 잠깐 갔다 오고, 뭐 그 정도는 해요. 그래서 뭐 밤 9시, 10시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가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일 끝났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또 잠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뭐 아이들을 픽업해야 돼서 잠깐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나 이제 올라갈게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빠 일 안 끝났어?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물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매일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새날 밤기도회라 해서 수목금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제가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원도 준비해야 되고 MR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회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바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까 정말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또 리서치하고 찾아보고 합니다. 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제가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번아웃이 찾아오면 제일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쉬고 싶어. 자고 싶어. 이 말이요.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있는 제가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연구 매일매일 해야 돼. 설교 말씀 매일 준비해야 돼.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매일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돼. 이 생각에 제가 매일매일 매여서요. 매 순간순간 매여서요. 조금이라도 쉬면 이러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편하면 이러면 안 되지. 율법의 매인 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제 모습 때문에 저에게 번아웃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영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기도 해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율법의 메인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번아웃에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않은 전혀 다른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사는 삶.
자,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는 것을 내 힘과 내 열심을 쥐어 짜내서 살았던 율법의 길, 육체의 길이었다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얻는 은혜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100세였습니다. 100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0세 정도 되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80세 정도가 되셨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 그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거진 100세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100세가 되어서야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0.00001%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차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100세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고 하면 그럼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것들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했는데 어제 청소하러 오신 은정 집사님을 보면서 번뜩 떠올랐어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림을 보세요. 바로 2인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2인 자전거는요 2명이 타는 자전거예요. 그런데 앞에 타는 사람은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죠. 그럼 뒤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페달만 열심히 밟습니다. 방향을 뒤에 있는 사람은 조정하지 못해요. 심지어 저 뒤에 앉아 계신 여자분 보이세요? 눈을 감고 달려도요 잘 가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뒷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페달만 밟으면 돼요. 심지어 눈을 감고 페달을 밟아도 돼요. 그리고 두 손 놓고 와 이렇게 바람을 느끼면서 페달만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꽃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달리는 자전거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시지만 다시 내려올 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자유함을 느끼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도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종착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에 빠졌던 제가 어떻게 이 번아웃을 극복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들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셨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저를 진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주에서 통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묵상하니까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했고요. 열심히 헌신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그저 페달을 밟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참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요, 제가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요.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삶, 그리고 내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 율법적인 삶, 그것을 벗어버릴 때, 그것을 내쫓을 때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마음,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주셨네 라고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는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율법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 자유,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냐고요? 소리가 이렇게 작은데요?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지금 내 안에 있는 걱정,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의 불안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은혜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 통영성결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